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할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열심히 강의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실래요? 그랬더니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22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반드시 너와 함께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하나씩 교독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겁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2장, 3장 초반부를 살펴봤지만 모세는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나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나버렸습니다. 잘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신분이었어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모세의 상황은 실제적으로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 함께 대적자였던 아니면 라이벌이었던 이 바로가 청부살인업자를 보내서 자기를 혹시나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잠자는 것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가더라도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40년 동안 그는 편안히 잘 못 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3장 살펴봤죠? 하나님 모세 부를 때 이미 내가 너를 아는 바로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바로의 그 어떤 경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는 한낱 무명의 목자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당시 목자라는 신분은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모세의 입장이었어요. 핑계처럼 보이는 모세의 형편은 인간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나 준비됐어요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잘 안 쓰세요. 모세를 보시면 알잖아요.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자가 누굴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고요. 그거 나온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기도원 300용사 고를 때 그러잖아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됐어요. 대단하지요? 근데 무서운 자 다 가라. 두려운 자 얼마 갑니까? 2만 명이 가요. 1000명 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별해 쓰신 사람은 300명. 이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숫자가 상당히 숫자가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나머지 네 분 외에는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주님의 그 거룩한 날에 내가 쓰임 받으면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기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일이 뭐였죠?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흔적이에요. 이처럼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출애굽 사역의 주역자는 하나님이신 모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주역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면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말을 하려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 말씀만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보장의 증거로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 이 산,
분명히 이 산을 말씀해. 이 산은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출애굽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성취되고 있죠. 모세가 50일 되던 해까지 그 50일 동안에 시내산으로 인도에 가게 되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십계명 받잖아요. 이게 오순절 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자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잡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라고 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만 그 당시는 그 신이란 신이 그 대문자 쥐가 아니라 소문자 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저기 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질문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 이름을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신들은 제각기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신들이 뭡니까?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의 부인 아스다롯, 아세라는 어머니입니다. 아스다롯, 그리고 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신이 있죠. 그 신들이 있었어요. 당시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태양의 아들 라신이 있었어요. 라신, RA, 라신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400년이면 어떤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문화에 흡수된다고 그럴까요? 충분히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위해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밑에 있던 아론과 많은 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만들어, 신을. 그래서 부어 만드는 것이 뭐예요? 뭐였어요? 황금송아지였다고요. 금송아지.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합니까? 그건 애굽에서 그들이 늘 봤던 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이 소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은 어느 순간에 복을 받고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신을 무작정 받아들였던 거죠.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히 그들의 조상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신을 섬겼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신을 섬겼나? 바로 모세는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인가?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떼주시겠습니까? 준비된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따라해 볼까요? 에흐예
아쉐르에 의해. 시작. 이게 히브리어가 익숙치 않아요. 에흐에 아쉐르에 의해. 한번 더 해보죠.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히브리어가 예의에 아쉐르에 의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또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이 있으면 사본이 있잖아요. 사본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지금은 찍어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 일일이 다 서기관들이 써야 됐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빨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명에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에 있는 거 맞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화면을 영어로 I am who I am.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라는 걸 스스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그의 완전함, 그리고 무조건적이고도 독립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작과 끝이 없고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뭐란 얘기입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고 이름을 붙인 신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의 여호와 이름을 자생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만든 신에는 다 인간이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이름, 제우스, 또 아폴론, 또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짓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섬깁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에는 어떤 신 제단이 있었다고 했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신을 붙여놔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 스스로 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없죠. 왜? 신들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신을 왜 만듭니까? 두렵기 때문에. 또 하나, 복을 받으려고 신을 만들어요. 근데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어요.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복을 받으려고 만들려는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현재의 구분되는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호를 밝히고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계시는 자가 모세를 불렀다 보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디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높은 분이 계시겠죠. 그런 거기 속해 있는 분이,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
대장이 보내시면 하게 되면 다 그냥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대장이 보냈다라면. 그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세를 보냈으니까 또 그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약 180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몇 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신에 어떤 단어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얼마나 친숙합니까? 근데 만약에 구약처럼 여호와 하나님 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대신에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지언정 그분을 무시하거나 경외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친할수록 더 친하고 친할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한테 받나요? 상처는 친한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제일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사랑하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은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그냥 행하고 끝나버리지만 친한 사람을 믿었다 얘기했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다 해서 우리가 친숙한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 어떤 말을 하도록 명하셨는지를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먼저 보내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을 세워서 장로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왕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도 계속 얘기할 때 사흘길을 얘기합니다. 사흘길.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기를 멸시하며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의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두려움을 뒤로 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감이 떨어지겠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떨어져도 정확히 안 떨어지게 되면 눈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시 축복합니다. 6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으면 순종하는 게 그냥 들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10번이나 거부하잖아요. 10번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내가 아노니 애굽 왕 걔는 내가 강한 손으로 쳐야만 항복할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애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왔던 모든 신들 다 허망한 것임을 하나하나씩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애굽 신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거인 것 같아요. 모든 열방 가운데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은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주장했을 때에 도리어 바벨론 왕이 그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 결실었잖아요. 그걸 보고 블레셋 왕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예요. 야드. 이것은 힘이나 능력 또는 수단을 나타내는 환유법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환유법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 대유법은 아시나요? 여러분, 하이힐 하게 되면 남자를 생각합니까? 여자를 생각합니까? 하이힐. 여성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을 비유해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환유법이라는 그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하게 되면 그 손은 뭐냐? 그 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란 말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애굽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역동적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이제 7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의 물품을 취하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을 물품을 취하리라. 네, 이 말씀 보면 출애굽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출애굽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럴 때 그들에게 애굽의 물품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로부터 수많은 착취를 당합니다. 인권이고 보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두 발로 걷는 짐승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의 말을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부흥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니까 부흥했던 시기거든요. 그때도 가난한 자와 종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 종 평민들의 이 값이 어느 정도냐면 신발 한 짝값도 안 됐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벗겨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것이 바로 아모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천시를 받고 있었어요. 온갖 착취를 다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품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동안 못 받았던 모든 임금을 다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은 억울한 일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세상에 대한 성도의 승리의 표징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물품을 취한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세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끼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전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섬길 건데 그때 많은 재물을 얻을 거야 라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세요. 다음 장입니다. 정말 출애굽할 시점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받고 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취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가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화를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허무해져 가고 하니까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여호와는 절대 지존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호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거룩,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구체화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하시는 능력으로 인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모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또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모세에게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고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